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에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 때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월호가 풍랑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선장과 그 선실에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국가가 구조하니까 기다려라. 그 순박한 아이들이 그 방송을 믿었던 사람들은 304명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 속에서 세상의 방송을 듣고 따르면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제왕교회 성도가 살아야 되고 다시 살아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지존자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이 회개라고 하는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든 이 해결하는 문제를 내 삶에도 해결해야 되겠고, 우리 제광교회 성도들 해결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도 해결해야 되겠고, 시편 51편의 다윗도 묵상해 봤지만은 시편 51편을 설교한 스풀전 목사님의 설교도 보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설교한 세계 최대의 설교가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도 4번의 설교를 책을 오더해보고, 근데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2017년도 5월 달에 프린스턴에 공부하는 아이한테 미국에 연애 때문에 갔다가 처음으로 전기차를 렌터해서 필라델피아의 2시간 거리에 구글 맵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 템플 대학에 2년 동안 대기업에서 파견해 준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튿날 목사님이 왔다고 권사님이 우리 교인이 아이들은 학교 가고 그리고 저를 저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 아트 뮤지엄에 인도를 했어요. 로키에 나오는 로키라고 하는 이 동상이 세워져 있는 미국을 상징하는
독립선언서가 처음으로 발표되었던 필라델피아, 그 필라델피아의 아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 뮤지엄을 이제 저를 데려다 놓고 혼자 저하고 아내하고 도는데, 제가 본 가장 감동 깊은 장면은 저 세계 각국에 모은 청자 도자기입니다. 영국의 왕실의 도자기, 차이나 중국의 도자기, 한국의 청자 백자의 도자기. 저 도자기는 뒤에 연구를 해. 저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도자기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저렇게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질까? 보니까 진흙이에요. 버려지는 진흙이야. 그 진흙에 도공이 물레에서 진흙을 도기를 만들고 유약을 바르고 다시 불에 가서 굽고 저 보물이 되는 거예요. 저 진흙같이 보잘것없는 흙들이 도공의 손에서 불로 연단하고 구워지니까 명작이 되는 거죠. 보물이 되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가장 큰 보물이 믿음의 사람이다. 사람이 명작이다. 그리고 다윗을 지난 한 3주 전부터 묵상하면서 설교하면서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이탈리아가 식민지 생활할 때에 가장 고통당할 때에 르네상스 붕을 일으켰던 미켈란젤로가 자기 국민들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조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피렌체의 다윗상입니다. 3년 반 동안 출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렌체 대성당 뒤에 버려진 이미 금이난 깨어진 대리석을 갖고 5m 93짜리를 조각을 했습니다. 재료가 깨어난 대리석이에요. 깨어진 대리석. 그게 조각을 했어요. 전신 다윗상입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 팔에 힘줄까지 조각을 했어요. 미켈란젤로는 그 깨어진 돌 속에 다윗의 생명, 믿음을 조각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17살 때 다윗의 눈동자가 골리앗을 보는 눈동자가 원수를 보는 눈동자가 아니에요. 한없이 인자하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소년의 청년의 눈동자입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미켈란젤로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 그때는 피렌체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저 다윗상을 조각했지만 아마 좀 더 깊은 다윗을 조각했더라면 시편 51편을 읽고 난 이후에 다윗이 회개한 다윗을 조각했을 것이다. 서서 원판을 던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노년을 조각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연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재앙입니다. 반드시 이 대재앙이 지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불시험이 올 때에 이상한 일을 당하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랍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향 중에 기도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나를 빚는 거예요. 다윗을 빚었는데 나를 못 빚겠습니까? 진흙과 같이 흙수저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다윗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나단이라는 종을 만났는데요, 나단이 하루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한 성읍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의 양새끼가 부유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니까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접하는데 그냥 손님을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맥주 감사할 때 자기의 믿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남 그 빌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집의 양은 잡지 않고
가난한 집에 양새끼를 가졌다가 잡아서 자기 집에서 드린 것처럼 드린 거예요. 다윗이 듣더니, 아니 선지자님, 그 나쁜 사람입니다. 아니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그렇게 양을 드리면 그건 4배나 갚아야 되고 그 사람은 죽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이 일을 행하면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4배나 갚아줘야 합니다 말하니까 나단이 말씀하는 거예요. 비비비비 돌리지 않는 거야.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께서 건져내었죠. 그리고 내 주인의 집에서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아내를 주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모든 걸 맡긴 내 지위를 왕까지 주었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부족한 게 있으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이 대하시내비 우리 교회에 와서 토요일 날 빌려서 조합총회도 하고 그럴 있어서 나는 대하시내비에 내 돈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다 찾았었어 내가. 근데 맥주 감사 때 하나님이 준비해 보니까 하나님 감사를 더 하라는 더 했어요. 준비 더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내가 가면서 가기 싫으면 나 돈이 없다 그러니까 전화만 통화해도 된다는 거예요. 전화만 통화해서 대하시내비입니까? 이름 도준순입니다. 조합원입니다.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리예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됐어요. 그러니까 출자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3배나 있는 거예요. 3배나.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거기 내 출자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 만약에 네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너에게 더 해주리라.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권과 교회와 삶과 미래와 슬것과 지혜와 왕권을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 나를 믿어라 그 말이지. 근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웃사람 우리아를 치되 내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그 아내를 삼았도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자기는 권력을 갖고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어요. 요압 장군만 알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내를 보고 우리아를 뺏기 위해서 아내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빼앗은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냈어요. 이 죄이 내가 손대지 않아도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왕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이 응답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른들이 말할 때 부모님 말 자식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하나님 말씀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는지. 근데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자기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다 이게. 내가 잘못한 거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리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기분이 나쁘잖아요. 왕인데. 그래도 왕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반드시 왕은 죄값을 치를 겁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근데 여러분, 죄는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피부를 씻고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 지워지지 않습니다. 조상이 죽어도 조상의 죄는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북한은 3대잖아요. 죄가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 해방 후 70년이 지났습니다. 해방 후 70년 동안 좌우에 싸웠어요. 여러분,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보세요. 우리가 아는 그 아름다운 마을들이 얼마나 핏빛으로 물들였어요.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끼리 머슴과 주인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사는 거죠. 근데 사상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낯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았어. 우리 속에 있어요. 일하지 않아도 돼. 싸워서 뺐으면 돼요. 사회가 노동하려 그러지 않아요. 전부 머리 서서 국가의 것을 창고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공부해야 되겠다. 교인들도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아. 나라가 어려우면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식들이 못 살아. 우리보다 더. 자식들이 차압이 없어. 공부를 해도 갈 데가 없어. 우리는 잘 살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이죠. 노동하고 일하라 하지 않아요. 실력 없는 아이다. 내가 실력이 없구나. 우리처럼 목회를 잘 못하는, 내가 목회를 못하는구나. 집중해야 되겠구나. 산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날이 오지 않아요. 누구 부탁하면 되겠지. 부탁해도 안 돼요. 제가 요새 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미니스터 리코드가 있어야 돼. 리코드, 자료가 있어야 돼. 내 행적이 있어야 돼. 제출할 자료가 학력의 자료가 아니고 내가 했던 경험, 익스피리언스 있어야 돼. 익스피리언스가 없어. 역사의 죄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삶의 고통, 자식이 죽는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내 죄다 자기를 깨닫게 되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죄가 뭐냐? 우리의 죄가 뭐냐?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고 하지 않고 물질적 용량이 축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나가겠지. 지나가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암시엠병원의 암 원장이신 우리 김태식 박사 초청해서 우리 목회자 강의를 이래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그 뭐 왜 암이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 왜 선조 암이 없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목사님 그때는 암인 줄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암을 밝혀낼 기계가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암인 줄 몰라. 그냥 암으로 죽었어요. 그 현대는 치료기가 발전해. 의사가 명의가 나온 게 아니고 치료의 의학기가 발전돼서 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까지 구별해내는 거야. 당신이 암입니다. 근데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마다 또 검사를 해요. 5년 지나면 하게 되는데 그저께 우리 교회에 찾아온 지인 만나니까 사모님이 대학 교수인데 보험 잠깐 들었는데 암 치료받는 동안 보험금에서 받은 액수가 8천만 원을 치료비를 받았대요. 근데 8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암으로 죽은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몇 살입니까? 하나는 고3이고 하나는 여대생인데 두 자매가 잘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궁금해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암이 나았구나, 완치됐다 생각, 5년 된 완치됐다 그러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가르쳤는데 지방대학에서 주말에 올라왔는데 다시 암세포가 나타나서 번져서 암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 암세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피 속에 있는 암세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야 삶의 문제를 통해서, 몸이 아픈 문제를 통해서,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방송은 이렇게 하는구나, 메이저 신문들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경제는 70% 줄어드는구나, 흉년을 예비해야 되겠구나, 출구가 없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해외를 좋았습니까? 계모와 회개하고 헌금하지 않아 유행하고 회개하는데 문이 다 닫힌 거야. 보름 동안 격리가 돼야 돼. 해외를 갈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돌을 수가 없어요. 왜? 격리돼야 돼. 보름 동안 격리된 동안에 다 돈도 값도 치러야 되고, 구청에 다 보고가 돼야 되고, 핸드폰이 다 추적되고.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 때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이 하루 만에 되어집니까? 하루 만에 되어져요. 우리 교도 5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밤에 하나님의 전에 성전을 쫙 건축하고 나서 아버지 때부터 금과 은을 모아 성전을 건축해 얼마나 솔로몬이 기뻤겠습니까? 솔로몬이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비를 내리지 않는 땅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메뚜기를 먹게 되는 날이 곡식 메뚜기를 먹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토산을 먹게 되고 전염병이 각성이 가운데 그 유행하는 날이 올 때에 너는 내가 이곳을 기도하는 전으로 삼았으니 네 백성들과 함께 나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왕이 내 낮추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는 거죠. 전염병이 올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전염병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강남에 결혼식에 가니까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갔는데요. 마스크를 꼭 써야 돼요. 쓰고 갔는데 저를 집에 교회에서 태우고 간 우리 후배 목사가 주차장이 강남이 왜 결혼식을 다 강남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남에서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마스크를 사러 가는데 나보고 말하기를 강남 마스크하고 감독님 마스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왜 다르냐 이렇게 물으니까 강남 마스크, 좋은 마스크는 비만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게 안 나갈 것 중요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꼭 써야 돼요. 마스크 쓰는데 근데 그러면 이 마스크는 들어오나? 그런데 나는 이 마스크가 중국에서 만드는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가 좋아요. 가벼워서 시원하고 촉감도 좋고 좋아요. 운동할 때 땀도 흘리고 또 값도 저렴하고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마스크가 우리 생명을, 우리 방역은, 저는 어디 가도 손을 열심히 씻습니다. 집에 돌아도 씻고 하루에 목욕을 꼭 2번씩 해요. 새벽에 나서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고, 물론 못하는 날도 있죠. 식당에 가도 꼭 손을 씻어요. 우리가 손을 씻고 방역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제한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깃으로 덮어주신다. 자,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덮어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정결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아이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아이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가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 밝은 이미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마음이 밝아야 돼요. 마음이 밝아야 되고 또 마음이 낭망하지 말아야 되고 또 죄가 낭망하게 합니다. 제가 낭망해 보니까 아주 낭망하게 해요. 죄가 낙심하게 합니다. 죄가 가정을 불행하게 해요. 죄가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죄가 분쟁하고 싸우게 해요. 죄가 음란하게 하는 겁니다. 왜 동성애가 나올까? 동성애를 법으로 만들려고 그럴까? 물론 동성애가 성소수자죠. 약자입니다.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썩는 제물하고 바꿔서 썩는 제물하고 바꿔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욕심을 제한해야 되는 욕심 가운데 내어버려 두었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밖으로 영리로 써요. 남자면 여자를 좋아해야 되고 여자 남자를 좋아하고 이성끼리 서로 결혼해야 되는데 동성끼리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남자들이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여자들도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자리 자신이 받았느니라. 왜? 육체적 쾌락 가운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야. 차량에 제가 이제 운전을 일하지만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신호등 레드 붉은 신호등이 오면 써야 돼요. 쓰니까 옆에서 사람이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썼으니까 그 생명이 살고 나도 살아가죠. 식구들이 타고 있어요. 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길을 잘못 가면 동네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돌아와야 돼요. 그 브레이크는 나를 살려주는 거단 말이죠. 내가 멈췄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나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스톱! 우리는 경제를 걱정하지만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길을 잘못 왔구나. 우리 식구가 다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고 방향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멈추고 터닝 포인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저의 문제가 모든 사람 문제를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실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심해. 말씀이 먼저 오고 아이의 죽음이 오게 됐죠. 아이가 심히 알았어요. 근데 아이가 아니까 우리 자식을 둔 부모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다윗이 금식하고 아내들가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대신들이 그 와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해도 듣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먹지도 아니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자식이 죽어가니까. 근데 그의 신하들이 보니까
그의 신하들이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수군수군 되니까 다윗이 이래 보니까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데 아이가 죽었구나. 죽은 줄 알고 신하에게 물었어요. 야,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말하니까 그 신하들이 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털털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윗이 물었어요? 왜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울고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었으니까 왜 그렇게 들고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이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금식하고 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죄값으로 내 자식을 걷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내가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이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보세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환난과 가난과 핍박 중에도 사울 왕의 환난과 핍박도 엔게디 동굴에서 그리고 아둘람 동굴에서 다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왕권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차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세바도 자기가 원하니까 바세바 욕심대로 바세바를 차지하게 됐잖아요. 다 이루었어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의 죄값으로 자식의 죽으면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 자기가 옵니다. 다윗의 신앙이 외면적 신앙에서 내면적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예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올 때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기도하고 제 자신도 그런 걸 삼고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 내면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행사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종인가?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인가 자녀인가? 삶의 고통의 문제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주께서 악을 행했구나.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런 악이 없는 것 있었는데 내가 죄악 중에서 어머니의 모태 중에 나를 잉태했구나. 주께서 중심이 진실한 원하노니 내게 지혜를 가르치소서. 누가 내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누가 죄의 고통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시편 23편의 골짜기가 보니까 죄의 골짜기예요. 제가 병의 문제를 이래 알아보고 우리 교우들도 지난 주간에도 우리 암 환자 중에 우리 환자 오른쪽이 다 나왔어요. 이쪽 왼쪽은 무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악성이. 내시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시경이. 그리고 우리 한국은 예방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의료보험이 높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병을 몰라요. 자기 병을 모르면 여러분이 여러 병을 몰라 병이 겉으로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 병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뭐 통증이 있어야 알게 되잖아요. 내가 뭐 밥맛이 없어야 알게 되잖아요. 밥도 맛있고 건강해요. 사자가 건강하는데 근데 초음파로 검사하니까 암세포가 나오나. 그러면 내 몸이 바뀌어진 거야. 내가 암 환자구나. 내한테 이런 병이 있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식사 습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가 이런 몸이구나. 인간의 몸은 다 병이 오는구나. 그래서 죄의 자기 병을 발견함으로써 나 약한 사람이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마음도 건강해야 되겠구나. 무거운 짐은 내려놔야 되겠구나.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병을 알게 되니까 자기 몸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초음파의 기계로도 그리고 MRI 검사로도 여러분의 죄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앉을 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거 회개해. 이거 회개해. 심령 속에 있는 죄, 혈통 속에 있는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물어 내 죄를 내가 아오니 항상 그때 내 죄가 앞에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 앞에 멈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죄를 가르쳐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과를 내가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압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를 압니다. 원망한 죄를 내가 압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 몰라.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르쳐 주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수백 수천 가지의 죄세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 몸이나 마음을 열어보면 한두 개의 질병이 아니야. 수백 수천 가지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쌓여 있는 거야. 그게 쌓여서 병이 되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한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들이 쫓겨난 자라며 시온을 찾는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너를 고쳐주리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사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명작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명작 자꾸 쳐다보면 뭐합니까? 내가 명품이 돼야죠. 회개의 기쁨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자식 안이 아니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차원한 심령을 하나님께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나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 속에서 기쁨이 나와서 아이에게 갑니까? 아이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내한테 있는 기쁨이 아이한테 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죠.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 기쁨을 주는 겁니까? 예배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이 나오는 겁니까? 내가 내 영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리다.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솟아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우물이 우리 집안에 있어요. 동네에 나가서 빌려올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집안에 있어. 우리 식구들이 다 형제가 많아도 다 먹으실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집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 우물의 물을 얼마든지 마시는 우리 집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 어디 누구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집안에 있어. 형제들이 많아도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우리 집안에 있어요. 동네 우물 같은 물을 기르러 나가야죠. 사람들 눈치도 봐야죠. 순서도 써야 돼요. 그럼 우리 집안에 있어. 우물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두레박으로 끌어올리면 누구든지 마실 수가 있어요.
우물은 아무리 세상에 가물어도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다 마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추워도 물이 얼어서 물을 못 푸는 법이 없어요. 김이 술술 올라오는 거예요. 겨울에 모든 거 얼었는데 김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우, 저 우물이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온통 더러운 물로 가득할 때, 빗물이 쏟아질 때, 아버님은 우물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세상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 오염되면 안 돼요. 뚜껑을 닫았어요. 홍수가 지나고 폭우가 지나고 황토물이 지나니까 다시 맑은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오염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은 세상의 지식으로 방송으로 다 오염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아니고 세상에 잡다한 지식이 다 돌아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어. 열매가 없어요.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그 책을 오다 해보니까 교보문고에서 하루 만에 배달이 돼요. 하루만 해도 배달이 돼요. 세상의 지성가들이 지성을 보고 책을 읽고 고전을 읽어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길이 있어요. 이 전염병이 가득할 때에, 3년간 지속되는 이 팬데믹의 재앙 속에 우리가 믿었던 선진국 지식의 과학의 세계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질병의 혼돈 속에 우리 자식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험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멈춤되고 회개가 되고 내 내면을 새롭게 하고 내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여러분,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